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거의 10년이 지났죠. 오늘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30세가 되었다고 해서 13년, 이제 17세 때 나오고 그 이후에 팔려서 10년이 지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바로 앞에 서기 2년 전에는 아주 혹독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큰 기대를 하고 이제 본인이 생각한 기한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후에 그 일을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굳이 2년이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동시에 두 가지 꿈을 꾸는데 내용은 한 가지죠. 7암소와 7이삭. 7암소가 처음에 이제 살찌고 튼튼한 이제 그런 암소가 났는데 뒤에 7마리 파리하고 흉한 암소가 다 잡아먹고 처음에 또 이삭도 7이삭이 건강하고 이제 그런 충실한 이삭이 나왔다가 다음에 마르고 그런 이삭이 다 잡아먹어서 없어졌다. 그래서 바로가 그 꿈을 꾼 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번민했다 그래요. 번민하고 애굽의 술사들 그리고 모든 지혜와 현인들을 불러서 이것을 내가 꿈을 꿨으니까 해석해라. 그나마 여러분 낫죠? 내 꿈 뭔지 맞춰봐라.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꿈 뭔지 맞춰. 그런 건 아닌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꿈을 해몽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지혜자와 술사들은 다 생명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것이죠. 다 필요 없게 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자기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요, 제가 2년 전에 바로에 의해서 떡 맡은 자와 갇혔었는데 그때 히브리 종된 사람이 친위대장의 그 감옥에 갇혀서 내 꿈과 떡 맡은 자의 꿈을 풀어줬는데 저는 복직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 말대로 됐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제 2년 후에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왜 그 2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2년 동안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더 길게는 이제 10년이 넘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데 그를 어떤 사람으로 빚으시는가 라고 할 때 그게 바로의 입에서 나옵니다. 바로의 입에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빚으시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빚으세요? 애굽으로 팔려서 노예와 감옥에서 갇힌 그 신세로 하나님이 빚으시는데 그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바로가 그 요셉을 보고 한낱 노예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 칭송과 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데 요셉은 여러분 그야말로 죄수의 신분이고 벌써 뭐 죽었어도 상관없는 아무런 뭐 그야말로 사람의 가치와 그 중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 그리고 친위제장의 그 억울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노예와 이런 바로 이 당시에는 뭐 절대 왕권을 넘어서서 그냥 신이죠. 이 땅에 현현한 신으로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두 존재가 만나게 됩니다. 뭐 상대가 되지 않고 만남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만남인데 바로의 꿈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2년 동안의 시간이 그리고 더 길게는 10년 동안의 시간이 없었으면 여러분 바로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요셉이 상태에서 바로를 만났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네? 저 좀 풀어주세요. 제가 억울하게 갇혔어요. 저는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까? 2년 전에 그랬어요. 2년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면 제발 좀 바로한테 얘기해서 저 좀 빼달라고,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잡았는데, 바로라는 존재는 생사뿐만 아니라 흥망, 모든 것을 다 이제 좌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그 존재로 여겨지는데, 그 앞에 그런 얘기를 이런 발고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2년 후가 지난 다음에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스카우트 하듯이 가서 모셔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가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모셔오라는 형식으로 와서 요셉을 여러분 데리고 오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좀 살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영광이 무엇인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가 물어요. 바로가 내 신하들은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못 푼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실 겁니다. 그건 내가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던가 아니면 역시 제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무슨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서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서 말만 하십시오.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단히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은 꿈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보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 전체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쉬운 거 가지고 우리한테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신을 그 절대자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종교혁명이죠. 그 얘기는 여러분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죠. 요셉이 이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깨닫니?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이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깨닫냐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 시간표대로 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여기 자기 의도대로 애굽에 끌려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획하고 선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안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 일을 했지만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철저히 깨닫는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여러분 또 포함합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땅에 나타난 로마까지 언제나 절대 왕정은 그렇게 되는 이 땅에 나타난 신처럼 군림하는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바로 주변에는 다 바로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근데 한낱 노예가 아무런 이 생사의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무런 하찮은 노예가 바로 앞에서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겁니다. 라는 대단히 늠름한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 장면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에 의해서 내 생사와 내 가정과 내 생계와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착각을 요셉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럼 바로의 뜻대로 되냐? 바로는 여러분 지금 한낱 노예한테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봐야죠. 바로는 자기가 꿈도 해석하지 못할 정도 자리와 그가 가진 어떤 권세와 그런 것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고 거기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사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따라 했습니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성경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자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불교와 불자라는 얘기는 불경이 그 안에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불신자라는 얘기는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게 세상의 그 불신자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나는 신을 믿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신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네. 애굽에도 여러분 태양신이 있었고, 뭐 이집트 다 가면 나오잖아요. 파라오, 거기 피라미드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16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9절에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가 요셉을 칭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까지 완전히 붙어야지만 이제 흔히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는가?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계시. 이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도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근데 모든 종교는 이게 뒤바뀌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부리고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계시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도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은 모두 다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그 발언들,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자연뿐만 아니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하실 것이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쪽에서 열어줘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계시의 종교라고 해요. 계시. 이건 비밀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의 종교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일단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경전과 그런 말씀들을 해석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근데 바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인간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요셉한테 그 해석하는 능력과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맞추게 해주시죠. 그게 32절에 보면 32절에 바로가 이제 그 꿈을 2번 꾸는데 그거를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가? 3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로 치면은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한테 어떤 전략을 얘기를 해요?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풍년 때 말도 못한 풍년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그거 다 쓰지 말고 5분의 1을 다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흉년을 맞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라. 그거는 여러분 앞에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만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정하심과 계획과 뜻이 있어야죠. 즉 기준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약속과 기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게 없으면 바로 앞에 돌돌돌 떠게 바로 앞에 한마디 잘못하면 목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선지사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도 왕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악한 왕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듣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은 막 좋은 말만 하죠. 잘 될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기준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기준이 악화될 거예요. 그죠?
악화될 거예요. 그게 어떤 명분을 붙을 거예요. 명분, 자유건 평화건 정의건 간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그 어떤 추상 명사나 가치도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정의는 그 자체가 악이죠. 힘 있는 사람의 여러분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자유는 그 자체로 죄를 마음대로 짓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떨어진 평화는 진리를 타협하고 평화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도 다 없애고 우리끼리 평화하자 뭐 그런 얘기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때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게 외국어라서 그런 거예요? 외국어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어려운 거예요? 이더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문화적인 간격이 있고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문화적인 간격일 뿐만 아니라 1000년, 2000년, 3000년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너무 어렵다라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성경은 나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냥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들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창궐하는 거예요. 이단이 앞뒤 다 쪼개가지고 뽑아가지고 맞추면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해석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중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나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이단이 몇 개월 훈련받아 달달달 외워가지고 와서 여러분 들이대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어느 신학자나 그럼 해외에 나가서 신학 공부하고 오고 훌륭한데요. 그거 요새 해외에서 예수님 믿고 그런 얘기하면은 신학 박사 학위를 안 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니까. 알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누가 어느 신학자가, 그리고 어떤 목사가 이랬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서. 근데 성경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문자주의다, 이래, 문자주의다. 그래도 성경은 우직하게 문자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잘 가져. 거기에 마치 혹해가지고 그런가? 그럼 똑똑하라는 얘기. 근데 뭐라고 보세요? 오늘 한낱 노예가 바로가 꿈을 꾼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다래. 모든 철학가들, 뒤에 박사들 다 불렀어요. 다 불렀는데 애굽이 이건 무슨 뜻인지 해석하지 못하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 꿈을 해석하고 그랬다는 것은 IQ가 높다든가 단순히 그것을 똑똑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똑똑한,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지금 모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좋은 대학에 몇몇 분야만 빼놓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지려면 난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완전히 꽝인 거예요. 지금 애굽의 현인들과 술사들이 다 완전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해요. 이 시대를 해석해내지 못해요. 그럼 명확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도 다 죄 아니에요? 죄잖아요. 죄라는 게 명확한데 그 사람들이 뭔가 것들로만 하면 우리는 다 헤매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보다 언제나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은 언제나 더 지금 가려지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 자살로 훨씬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 거 왜 보도되지 않아요? 포기한 거죠. 코로나에 비할 수 없는 OECD 거의 가살로 1등으로 치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낙태? 이미 다 죽이겠다는 거죠. 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미국의 빌 클린턴이 진보는 언제나 낙태 이런 거 진보가 맡으면 언제나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지고 이제 제 물질 쪽으로만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물질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사실은 물질적으로 나아지지는 않아요.
나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빌 클린턴이 이제 마더 테레사를 초대해서 이제 뭐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마치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더 테레사가 뭐 이제 죽은 사람이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미국 이제 진보 정권에 맞도 우리나라도 지금 낙태 허용하려고 뭐 난리 피고 있는데 낙태는 낙태의 문제는 아니죠. 그 전의 문제예요. 욕망을 충동을 이거를 제어를 못하니까 이제 낙태로 그렇게 가는 건데 좋은 소리 할 줄 알고 이제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빌리 클린턴 앞에 한 인도의 가장 최빈민층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마더 테레사가 애들 죽이지 말고 우리한테 나와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런 얘기했어요. 낙태 허용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마더 테레사가 낙태하지 마시고 나와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 클린턴이 얼굴이 붉어져서 들지도 못하고 근데 차마 눈에 가시 같은데 어떻게 하지 못하죠. 마더 테레사가 이제 명성이 있으니까.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똑똑한 문제가 아니라 똑똑하면요 머리가 많이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해야 될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뭐죠? 말씀이 있는 것으로는 되는가? 성경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무너뜨리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는 통로로 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코로나 시대니까 그 큰 논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꼭 모이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디서 예배드리면 됩니까?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유대인들은 저 산에 정통이 있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완전히 다른 부류니까 그쪽으로 못 가고 다른 산에 어디서입니까?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비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예배할 때가 이르랬다. 그 얘기는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지 그거는 공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공간이 중요하다는 그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예배가 제대로 된다는 거지 그건 모이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예배가 좋다. 그 얘기에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는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 외운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니까 유대인이.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단순히 똑똑하고 지식의 차원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아니다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조상들은 훨씬 신학적 지식도 없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성경을 우직하니 믿고 이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다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은 따라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38절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38절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의 영,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오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될 때만이 하나님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고 적용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와 명철이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뭐예요? 오늘날의 지혜는 뭐예요? 시험 문제 많이 맞아서 좋은 데 갔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입니까? 뭡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 지혜와 명철은 얘기했죠. 요셉이 이미 그것을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 지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드디어 구출할 수 있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악이라는 이 분별력, 그거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배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할 때 지혜와 명철이 생기는데, 그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 실제 하나님을 모셔야지만 되는 거죠. 실제 그 하나님 감각, 하나님 인지, 뭔가 찌릿찌릿해야 된다는 거예요. 찌릿찌릿할 때, 나쁜 짓 할 때 머리통이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고 그렇지 않다. 그럼 이거 심각한 거죠. 수요예배 안 나면 막 찔리죠? 마음이 불편해. 한 달만 안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 성령을 모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감각. 그래서 율법을 혹시 몰라고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를지라도 그 마음으로 찔림이 있고 멈칫하는 것이 있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에게는 결정적으로, 바로와 그 주변에, 바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가 부럽고 자꾸 바로 옆에 서 있는 신하들이 부럽죠. 근데 하나님이 노예를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우리는 자꾸 요셉이 이제 드디어 인생 역전을 이뤘구나,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라고 하는데, 세상 드라마 같으면, 세상의 이야기 같으면 여기서 피날레 끝이에요. 16화. 여기서 보통 드라마 16화잖아요. 최종에는 너무 재미없어요. 최종에는 거의 안 봐도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비극적으로 확 끝내버리다, 확 죽여버리던가. 16화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하나님이 아들 둘을 줘서 므낫세, 이름이 뭐예요? 모든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두 번째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고난을 번성하게 하셨다.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애굽의 요셉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요셉에게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꾸 어떤 황홀경이나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막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 꿈을 꾸던가 막 이런 거,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거.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요셉이 바로에게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뭐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식량을 5분의 1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나 상식적. 여기 무슨 종교나 뭐 선악은 뭐 이제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 그 앞에 꿈을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기한 거지, 이 해법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좋게 여긴지라 맞아들이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세상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황홀경이나 이상한 무슨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다른 모습, 남다른 모습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우리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좋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그 거룩함이 그냥 스며들고 나오는 그 인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전적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와 하나님의 모신 자의 그것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앞에 서면 노예가 한마디 잘못하면 죽죠.
다시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늠름함. 여러분들 사회적 위치가 여러분들보다 높거나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 쫄잖아요. 다 비굴하고 거기 가면 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열등감을 느끼고 괜히 집에 와서 승질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그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없는 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았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2000년 동안 씁니다. 그 구약 성경에 써요. 애굽을 쓰지 않아요. 이게 우리 불만이죠. 불만이에요. 뭔가 보란 듯이 된 다음에 쓰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언제나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은 다 약소국이에요. 그리고 겸손할 때입니다. 강대국이 되고 교만할 때는 그 다음엔 선교가 되지 않아요.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교에. 네? 미국이 들어갈 수 있는 선교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추방 이슬람 국가에 어떻게 미국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담대함을 요셉에게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빈민층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그 사형 받는 사람으로 죽습니다. 흠모할 게 없죠. 그죠? 흠모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 밥 안 해도 오병의 기적, 병 다 낫는 거 그런 거 자꾸 흠모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흠모할 만한 것은 별로 없어요. 마지막에 근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섭니다. 로마의 정권을 부여받은 그 사형시킬 수 있는 그것을 가진 사람 앞에. 빌라도가 이래요. 하도 이 사람이 웃기니까 너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 그냥 가신다니까요. 이 담대함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비부터 가지고 비굴해진다던가 세상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6편. 구약성경 908면 146편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요셉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노예의 신분과 바로의 신분만 비교해서 자꾸 비굴해지고 막 부럽고 막 그래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는 게 더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녹음해서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 어느 절에 위패가 모셔 있는데 한국에 나온 모든 재벌들의 위패가 거의 다 가 있어요. 제가 그거 내용 너무 섬찟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위패가 모셔 있어요. 그럼 뭐가 부러운 거고 뭐가 지금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영광입니까? 이거 없으면 크리스천으로 사는 그냥 맨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교만하지도 않고 마치 초연한 것인데 이 세상 철학과는 다르게 초연해 보이지도 않고 늠름하게 담대하게, 그런데 바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4세기 정도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탐이라는 이제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워낙 이제 설교가 이제 좋아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와 눈의 가시로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잡아오라고, 저 사람 이제 싫으니까 잡아와서 이제 투옥시키려고 그 앞에 물어요. 너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너 내가 추방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르카디우스라는 이제 황제가 그한테 그러니까 이 크리소스톰 교주가 이제 주교가 이런 얘기합니다. 황제여, 당신은 저를 추방하실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저희 아버지의 집입니다. 뭐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이 황제가 그럼 내가 너를 독방에 가둬가지고 모든 친구들하고 다 끊어서 거기서 혼자 죽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황제여, 저는 독방에 갇혀 살다가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친구는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더 열받아가지고 네 재산도 다 뺏겠다. 그러니까 저는 하늘에 좀이나 동록도 쓰지 않고 도둑이 뚫지 못하는 제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 내가 죽일 거다. 그건 너무 감사하는 거라고. 저는 제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실된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이 담대함이 믿음이다. 담대함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 유한한 이 땅에, 그리고 이 100년밖에 담지 않은 인생으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담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그 커리어나 아니면 내 명예나 그것 때문에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해라. 예수님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는 자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